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물러 주시어 우리의 영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착한 일들을 저희들에게 맡기사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 크고 주님께 비전을 받았으되 실제 삶에서는 작동되지 않아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할 때가 있으나 연약해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다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사 우리의 영이 자라나듯 우리 자녀들의 영과 가족들의 영과 맡겨진 자들의 영혼을 살리는 자들로 이 민족의 교회를 회복시키며 예수님 다시 오실 길에 예비하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전에보다 또 밝아진 것 같네. 네. 제가 이제 내일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는데요. 짐 싸야 되는데 왔습니다, 제가. 짐을 하나도 안 싸놔가지고 빨리 싸야 되는데, 그 안에 저희 교회에서는 원래는 이제 북한 강의라고 되어 있는데 북한 강의 특별히 드릴 것도 없고 여러분들 저한테 강의 들을 게 별로 없죠. 그렇죠? 네. 그 유튜브 보십시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 북한 통일 정세에 대한 강의는 워낙 탁월한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것이고요. 제가 더 복잡하게 해드려 봐야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들의 부르심,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 전에 PT를 한번 띄워주시죠. 요 통계, 제가 요거 보고 요즘 아주 꽂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우울한지에 대한 통계인데요. 부정을 하고 싶지만,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가 없는 통계이기 때문에 다시 인용을 제가 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결국 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한 사명을 받았다고 해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아무리 사명 받았다고 해도 기도도 안 되고 또 기도하다가 지쳐버리는 그런 통계입니다. 제가 세 가지 통계를 한번 인용을 해드릴게요. 2019년에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18세에서 35세 15,369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바나그룹과 월드비전이 협력 연구를 한 내용인데 40%의 사람들이, PT가 보이시네? 예. 40%의 사람들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거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절반의 사람들이 항상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종교인 사람들은 47%, 종교가 없으면 더 불안해한다는 얘기고요. 기독교인들은 39%, 그러니까 기독교 승이에요. 기독교인들이면은 좀 덜 불안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매체에 보도된 내용들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것보다는 교회를 나가는 게 더 낫다, 이런 취지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47%, 이제 40%는 전체 누계를 통계를 낸 거고 그 중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47%가 불안해하고 그나마 기독교인들은 39%가 불안해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는 게 좀 낫다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 통계를 보니까 기타 종교가 35%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기타 종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으면 덜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를 믿으면 35%가 불안한데 교회로 가면 39%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교회로 왜 나가냐 말이야. 마음이 괴로워지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것보다는 좀 낫겠지만은 차라리 일반 종교를 믿는 게 더 낫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맞는 통계인지 안 맞는 통계인지. 세계에서 행복지수 높은 데를 조사를 해보면은요, 불교 국가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히말라야에 있는 나라들이 나와요. 특히나 라마 불교 국가들이 행복한 나라들로 조사가 나온답니다. 근데 저는 설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지에 가는 유튜버들, 그 유명한 유튜버들 많이 있죠. 오지 간 친구들, 그 젊은 친구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 오지에 살고 있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산간에서 살고 있는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보다 더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니까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또 왜 그런 거 아니? 특히나 불교나 힌두교나 다 윤회론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을 한다 그래도 다음 생에는 왕이나 귀족으로 태어날 수 있어라는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감도가 좀 낮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욕망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불교나 힌두교나 이 세상 종교에서는 너희들이 힘드냐 그러면 욕망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이제 고집멸도 아닙니까? 고통이 있으면 집착 때문이고 집착이 있으면은 멸하기 위해서 도를 찾아가는 게 사성제 8정도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욕망이 있으면 버려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러니 베스트셀러 종교서적 가보면은 대부분 승려들이 쓴 책들이 베스트셀러고 이 사람들의 얘기는 다 일관되어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마음 편안히 먹으시고요. 그냥 버리세요. 여유 있게 사십시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데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이게 소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소망이라는 게 지금 우리 현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의 현재 삶과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꿈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런 꿈을 꾸기 시작하면 더 스트레스를 사실 받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젊은 분들인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아파하는지는 이미 통계로 다 나와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강남역에서 말이지 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면 말이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명감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을 보면 쪼그라드는 거야. 이게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 여기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 39%가 불안해하다라는 요 통계가 이거 부인하고 싶지만 어느 정도 맞는 통계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 더 인용해 볼게요. 2021년 한국에서 조사한 건데 뭐 21세기 교회연구소라는 데서 조사를 했다는데 기독교 청년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47%가 심리적 무력감에 시달린다고 나와요. 이 절반이잖아요. 절반이 심리적 무력감에 시달린다고 나옵니다. 27%는 자살 충동을 느낀다라고 나와요. 물론 이게 상식적으로 항상 느낀다는 건 아닌 거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혹은 뭐 하고 있다 이런 게 27%.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눈빛을 피하고 있지만 자, 이제 마지막 통계예요. 2023년 2월달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서 589명의 목회자들을 조사한 겁니다. 목사님들 조사를 해보니까 48%가 불안증, 수면장애,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나와요. 아니 그럼 일반 성도들, 일반 청년들이 이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이 정도면 말이에요. 절반인데. 근데 그도 그럴 게 이 목회자들의 삶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갑질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참아야 되는 삶. 그러니까 누가 성질 나쁜 성도들이
그 100명이시면 100명 중에 최소 10명은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온갖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면 그걸 다 견뎌야 되는 게 목회자들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실제로 상담치료, 심리치료하는 연구소 통계를 보면은 몰래 상담 오는 목회자 부인들, 사모님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부르심 받아가지고 하는 거라지만 그 사모님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사모가 된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참아야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과 모든 바램들을 다 부인해야 되는 이 고통이 매우 크죠. 그러다가 어쩌다 말이지 뭐 성도가 한번 명품 옷이라도 하나 사주고 걸치고 나가면은 또 성도들이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모님이 명품을 거치고 다니냐고.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게 불안증, 수면장애, 우울증이라는 통계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통계들을 볼 때 이게 현실이니까 이 통계가 또 심각한 게 뭐냐면은 특히나 청년들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이다. 한 절반 정도가 모태신앙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인데 마음이 아픈데 상하고 병들어 있는데 이게 치유되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그대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세상에 공격들이 들어올 때 특히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소망을 받았어요. 근데 이 소망을 실제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 더 많은 공격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다니게 됐는데 이런 공격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더 취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공격 앞에서 판판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첨언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이런 조사들을 보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고치려고 왔는데 살리려고 오셨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고 끝으로 가면 선한 사람들이 더 고난을 받죠. 의인들이 더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하고 악이 창궐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자위를 해보지만 실제로 이게 좀 이 통계는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굳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흐름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특히나 자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미국에 더 많은 자유가 있고 더 많은 풍요가 있는 땅을 가보면 말이에요. 굳이 기도할 필요 없고 굳이 예배할 필요 없고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 특히나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는 문화였는데 아니 내가 1년에 연봉 한국 돈으로 억대로 받고 20대부터 말이죠. 빅테크 들어가면 그렇단 말이에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들어가면 말이에요. 굳이 열심히 기도할 필요 없고 열심히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크신 사명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여름에 휴가 삼아가지고 선교 여행 한번 가고 요 정도 하면 되지. 굳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이죠. 북한의 해방과 구원 이런 데까지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나의 자유, 나의 풍요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럼 뭐하러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냔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의 정수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지 않으면 더 자유로워지고 더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취업이 되고 유학을 가고 승진을 하고 사업이 형통하고 번창하고 뭔가 잘 풀리기 시작하면은요. 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예배드릴 필요가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는 더더군다나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스트레스 요소들이 생기면 마음의 병이 생기고 심리적 불안감과 두려움과 공포에 젖는다는 저런 통계 데이터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지금까지는 통계고 제가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려고 하다가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가져와 본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제 성경 말씀이니까 이게 PT가 좀 이상하면 그냥 안 띄우셔도 돼요. 제가 인용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고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온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온 겁니다. 그 마지막이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얘기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심리적 불안감, 우울증, 절망감을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심리적 불안감, 절망감, 우울증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에게 잘못됐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아니, 일반 종교에 가면은 덜 불안한데 교회에 오면 더 불안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지혜 안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심리적 불안감, 두려움, 초조함, 공포, 절망감 이걸 거둬가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몸을 고치려고 오신 거라고. 아무리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비전이 있어도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북한의 해방과 구원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도 마음이 아픈 상태로는요 장기 존속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방향으로 나온다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 거 아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실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정확히 낙원과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는 낙원 아니면 음부입니다. 그럼 천국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 땅에 새 땅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죽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성경에는 아니라고 나옵니다.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의 행한 것에 따라 영원한 불시옥으로 가든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든가 이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회개해라 천국이 임하느니라. 이 천국은요 죽어가는 천국도 얘기하신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를 지나서 너무 크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내가 이게 이제 소리를 너무 지르면 이제 귀가 아프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가게 되는데 이 천국 새하늘 새 땅의 천국 그 천국의 맛이 무엇인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심령의 천국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정확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해서 심리적 불안감, 두려움, 초조함, 걱정, 근심, 염려 우리가 항상 시달리고 있는 이 심리적 스트레스들 이게 사라지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이 천국이 임하려면은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다고 해서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잠시 천국처럼 느껴지지만 그 다음엔 또 불안한 거야. 그 다음엔 또 두려운 거야.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만 제대로 되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연애에서 결혼해보라고 그때부터 지옥이 펼쳐지는데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행복해지고 환경이 바뀐다고 우리는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은 천국은 너희 안에 오는 거야. 여기에 조건이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이 회개는요, 관역을 쏠 때, 우리가 활을 쏘잖아요. 근데 활을 쏘는데 이 활의 관역이 정중앙에서 비껴가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개념이 메타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비껴나가 있는 것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게 메타노이아예요. 우리를 회개하라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이게 유교적인 사회에서 컸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특히나 모태신앙이 그래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의 권위를 성경을 덧입혀서 강요하다 보면은 뭔가 잘못했을 때, 특히나 부모님이 기분 나쁠 때 회개하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말이죠. 회개하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게 한국이나 동양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 그래요.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이나 헬라어 원역으로 들어가 보면 이 회개라는 건요, 목욕하는 개념이란 말이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껴나가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죠.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이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생명과 평안해 주는 생각이 있고, 이 심장에서 일어나는 울림과 떨림과 감동과 진동이 있는데, 이 영의 생각 말고 육의 생각이 있단 말이지. 우리의 혼이 아직 완전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서 일어나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거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혼의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육의 생각이고, 이건 사망과 죽음에 이른단 말이죠.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껴나가 있는 우리의 영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는데 여전히 머릿속에 있는 혼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 감정, 기분으로 계속 일어난단 말이야.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감각하는 것으로 계속 요동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예수님 안에 같이 내리는 게 이게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음란한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질, 체질, 성질 안에 온전치 못한 것들, 분노, 성냄, 짜증,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껴나가 있는 것들이 다시 주님께 되돌리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이 회개를 해라. 너희들은 타락한 자들이야. 네가 나를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래서 너희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겠지만 여전히 너희들의 겉사람, 옛사람은 타락하고 부패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매일같이 죽여서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 얘기하신 건 이거죠. 우리 안에 심리적 불안감,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우리는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대부분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로 걱정, 근심, 염려가 많으냐? 얼마나 염려가 많으냐? 염려를 6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다고. 염려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염려는 죄입니다. 두려움은 죄예요. 근심은 죄야. 이유가 뭐든지 간에 내가 네 사형장에 끌려간다 그래도 두려워하는 건 죄라고요. 근데 우리가 죄 얘기하면은 내가 뭐가 잘못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신실한데 말이지, 심지어 11조까지 하는데 말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비껴나가 있는 모든 원주에서 기인하는 수많은 죄성들, 이게 다 죄라고요. 그러니 이것들을 털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 나라의 의를 구해라. 그 나라가 뭐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야.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안에 성령님 안에 모든 의식이 컨셔스니스가 머리에서 항상 머물러서 불안감, 두려움, 초조함, 걱정, 근심, 염려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 심장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이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주님의 말씀만이 의롭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라. 매일 머리에서 스트레스 받고 머리로 살지 말고 좀 의식을
심장 가운데 성령님 안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먼저 주님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면 네 아무리 애써도 말이지 취업도 안 되고 진학도 안 되고 승진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니까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쓰지 않아도. 그러니 회개해라. 천국이 임하느니라.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가 무슨 뭐 큰 잘못을 해가지고 반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니까. 우린 다 아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영이 무감각해지면 아픈 걸 몰라요. 우리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조사할 때만 나오는 거야. 다 그럴싸한 사람인 것처럼 흉내내고 다닌단 말이에요. 여기에 인간의 가장 더러운 죄성이 교만이거든. 가끔 하나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했어. 여기에 교만이 더 씌워져가지고 아주 그럴싸한 의인이냐 행세를 하지만 마음속은 완전히 엉망진창인데 죽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완전 지옥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기프트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두드리면 주시는 거거든. 이 은사가 조금씩 임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굉장히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마음속은 지옥이야. 교회에서도 마음이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나눴다가 나만 창피당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너희들의 마음은 원래 그런 거야. 타락하고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 회개해라. 털어버려라. 끊어버려라. 부셔버려라. 완전히 진지게 버리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누구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죽고 싶어 죽겠다니까. 이건 뭐 북한 해방, 북한권 얘기한 말이지. 내가 22년 이 일을 했는데 어디 와서 뭐 맨날 거절만 당하니 얼마나 내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그것은 버러지처럼 여기고 말이지. 괴로워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너무 기쁘게 보시는 거야. 아닌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것은 내 마음은 원래 그런 겁니다. 이 마음이 뭐예요? 속사람과 옛사람 사이에는 일종의 판막 같은 거거든요. 거울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시편 51편 17절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구하세요. 내 마음이 아픕니다. 상해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 다 조금씩 우울증이 있다고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 우울해지는 거야. 이 꼬이는 시간이 1년, 2년, 3년 되면 이제 우울증세가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심지어 열심히 기도했는데 말이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 기도기도 하고 밤샘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응답이 되질 않아요. 우울해지죠. 원래 큰 그릇은 마지막에 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사명을 주는 사람들일수록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은 더 늦어지는데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게 너무 조급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고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공포 이거는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돼요. 이게 회개라고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자마다 주님은 의롭고 미쁘시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러죠. 요한 1서 1장 7, 8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언제 사해 주시느냐? 나는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요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요. 저는요 아주 강건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안 사해 주시죠. 너 그러냐? 너 그렇게 살아봐라. 나 그러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윗의 시편이 뭡니까? 하나님 제 마음은 아픕니다. 상해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 죽고 싶다는 마음을 여론조사할 때만 체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반성문 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회개나 그러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하고 있거든. 천국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인데 우리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이 모든 현상들이 머리에서 일어나는 죄란 말이죠.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겼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명하는 이 모든 죄악된 본성들 완전히 진리가 깨버립니다. 드보라야 깨시하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여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사 빛을 발하사 모든 더러운 죄성들이 다 끊어버려 주옵소서. 진리가 버려야 돼.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띠띠우셨으니 우리로 전쟁하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전쟁인데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러니 이 죄악된 본성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부서지잖아요. 음란이 일어날 때마다 이 젊은 남자들이 음란에 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니까 나중에 자포자기해버리는 거야. 다 그런 거야.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지. 그렇게 뭐가 그래. 안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수두로 뻑적한다. 일어날 때마다 예수의 피 뿌리고 싸워야 돼요. 밟아버려야 됩니다. 내 더러운 성질도 안 바뀌어요. 저는 이제 다혈질이어가지고요. 저는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어요? 나도 바뀌던데. 나도 내 성질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일어날 때마다 죽여야 돼요. 나를 열받게 하는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시켜서 나를 건드리는 거라고요. 말 안 듣는 아들 때문이 아니에요. 바가지 긁는 부인 때문이 아니라고. 내 안에 죄가 문제라고요.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해결할 문제야.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나의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내 더러운 성질이 일어날 때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존경해 주지 않고 나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지 않고 나를 거절하고 있는 이 사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 병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볼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 사라지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아무리 바꿔봐야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시려고 했던 거는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변하지 않은 행복이에요. 이 땅에서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예수님만큼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삶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없다고요. 시따랐다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따라 얘기한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복음의 본질이 가려져 버리니까 죽어가는 천국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승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통회하는 심령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먼저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죄가 일어날 때마다요. 나 이제 오랜 기간 연습이 돼가지고 일어날 때마다 나도 기분 나쁘지. 염장 지르는 얘기 들을 때 막 기분 나쁘죠. 어떻게 나이도 내 반도 안 사는 놈들이 말이야. 근데 막 그러고 있으면 기분 나쁘지. 근데 기분 나쁜데 얘가 문제가 아니야. 얘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죄가 문제예요. 내 죄가 또 있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화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치심을 주고 모욕감을 주는 여러분 순원을 욕할 필요가 없다고. 죄송합니다. 내 안에 죄가 문제라니까. 죄가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또 일어나네 하면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왜? 예수 피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분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밟아버리세요. 기질이 바뀝니다. 성질이 바뀌어요. 성격이 바뀐다고. 그래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열기 시작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취업이 돼. 승진이 된다고. 사업이 형통하기 시작하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려는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인생을 꼬이게 하십니까? 사명이 크면 원래 더 많이 꼬여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만일 더 큰 시련, 더 큰 환란,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께 가야 돼. 우리의 통회하는 심령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밟아버리십시오. 그래서 이겨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선견자들이 예언했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그 말씀이, 율법이, 유예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우울증, 불안증, 여러 가지 심리적 장애들, 세상적인 방법들이 많이 동원되지만 저희 처가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맨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항상 결론이 뭔고 아니에요? 이게 사실 임시 방편이라는 거예요. 마리화나 중독이라고 해도 영원히 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1년을 억제하느냐, 2년을 억제하느냐 요 차이라는 거예요. 마리화나 한번 시작하면, 대마초 한번 시작하면 평생 못 끊는다는 거 아니에요. LGBT 성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동으로 죄로 드러나 버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끊지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죄와 불법과 허물을 멸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주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영혼을 소송시킨다고요. 영혼을 소송시켜요. 우리의 이 영,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이거는. 우리의 영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데 우리의 혼은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데 이걸 다시 소성케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밖에 없다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 예수님 하고 부르면 주님이 고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라고. 다른 세상 것들 미봉책으로 쓸 수는 있죠. 미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우울증 같은 경우도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약이 처방이 다르고 마치 아스피린 먹듯이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임시적인 방법으로 쓰이긴 하지만 그러나 완전한 치유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증거가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례, 율법, 계명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마음이 잠시 기쁘지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희락이 터져 나오는 것밖에 없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의로우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 그러면서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상하고 아프고 병든 마음들,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자들인데 우리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다 정도의 문제라니까.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러지. 나는 괜찮아라고 뻗대기 위해서 그러지. 사실 우리 안에 마음은 다 갈기갈기인데 정도의 차이지. 그런데 이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들을 살리는 분은, 이 기쁘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내가 뭐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요. 당연한 얘기인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근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제 감각이 둔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허물의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회개한다고요. 영혼을 소송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원수나 대적들이 다 밟아버리십시오라고 다윗이 부르짖다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아니?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실 나중에 바세바 사건 말고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크게. 그 당시 의인이었는데.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잠재의식 안에 남아있는
모든 두려움, 공포, 이것마저도 하나님 다 죽여주셔서 숨은 허물에서, 드러난 허물도 아니고 숨어있는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 주님의 궁정에 가는 거예요. 지존자의 그늘 안에 들어갑니다. 전능자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의 보좌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이. 천만의 중력사는 원수들아, 만군이여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기도는 그때 응답받는다고. 그러니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해라. 이 주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오신다. 우리의 사한 마음을 고치실 분이 오실 것이다.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구하는 복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사한 마음과 병들어 있는 몸을 고치는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그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의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대충 넘어가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인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습니다. 대부분 은사 집회에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다라고 이 몸의 치유와 치료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는데 그 앞에 나오는 얘기는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고치고 그 다음 몸을 고치시는 분이라고요. 우울증이건 뭔 간에 아니 이거 창피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다 우울하거든. 이 우울한 마음들을 주님께 들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상하고 아프고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바뀌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모욕감을 주는 사람, 상실감을 주는 사람,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 말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바뀌면 우리는 잠시 잠깐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리의 상하고 아프고 병든 마음들이 고쳐지게 하옵소서. 그건 명령형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사인들이 따를 것이다라고 엄명을 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같은 표징이 따르리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나를 믿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사인들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제 축사하는 분들은 이 상한 마음, 아픈 마음, 병든 마음을 타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뭐 이건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 빼버리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병은요 사실은요 몸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고.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걸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은 평생 그대로 가는 거야. 내 더러운 성질이 병이지 몰라. 이 잔인할 정도로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거든요. 이 병든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인지 몰라. 북한 사람들이 이상만이 저렇게 죽어나가는데 저 사람들에 대해서 나만 살겠다고 병들어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모른다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통회하는 심령은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제 마음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진짜 흉측한 죄인입니다. 나의 영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서 더 이상 클리어됐어요. 그러나 나의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잠재의식 안에서는 계속 음란한 것들과 탐욕스러운 것들과 나 중심적인 생각들과 철저하게 잔인한 생각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저거 죽여버리고 싶어. 재수 없는 거. 그거 얼마나 많이 죽였냐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런 거라고.
하는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과 허물,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거 가지고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정죄를 왜 하냐면 자기 정죄를 왜 합니까? 나중에 사고 터진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창피해서 자기 정죄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거든요.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그런데 뭐 평소에 항상 내 타락한 죄성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나 예전엔 자기 정죄 많이 하다가 요즘은 아예 안 하던데. 왜? 원래 그러거든. 원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거든요. 분노가 있고 성냄이 있고. 저거 한번 받아버릴까? 땡크로 한번 밀어버릴까? 머리속에 온갖 나쁜 것들이 있거든. 근데 다만 그게 뭔고 아니에요. 우리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옛사람은요, 이 옛사람의 정과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날이 갈수록 후패해져 버려요. 날이 갈수록 썩어서 떨어져 가는 것들이고 내가 아니야. 이거는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자거든요. 그런데 페인트처럼 여전히 붙어있는 것들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울한 마음, 이 상하고 아프고 병들어 있는 마음, 걱정, 근심, 염려, 불안증, 이게 여러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이 인생에 계속 붙어 다니다 보니까 나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데 이 가짜야 나죠. 거짓은 납니다. 이 옛사람의 성과 욕심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이기심이 일어나고 성질이 나고 분이 날 때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매일같이 새롭게 거듭날 뿐이야. 자기가 부인된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도 자기가 부인된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살아있는데 아무리 국제정세를 통찰하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옛사람의 자아가 살아있는데, 더러운 성질들이 계속 있는데, 음란한 본성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딱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 구원을 해요? 못합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 남한 사람들 머슴살이 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쉽게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에 자기가 부인된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겉사람이 죽어버린 사람들. 여전히 그게 붙어있긴 한데, 페인트처럼 붙어있긴 한데, 이 겉사람이 나의 상하고 아프고 병든 마음,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통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죠. 이긴 사람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북한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머리로 살지 않아요. 정과 욕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정과 욕심,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울림과 떨림과 진동과 감동을 따라 삽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에 따라 사는 자예요.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어린 양의 음성만 따라가는 자예요. 이 사람들이 나오면 상황 끝난 거라니까요. 아무리 한국이 엉망진창이어도요,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들리는 것으로 동요하지 않아요. 사람들로 인해서 겁먹는 게 아니에요. 1000만 명이 다 주사파라 그래도 어린 양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북한을 산사태처럼 무너뜨리십니다. 제가 나이 들면서 뭐가 달라질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국제정세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느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보의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머리가 죽어지고 심장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믿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들이면은, 결혼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결혼 안 한 분들만 여기 있나요? 어쨌든 몰래 결혼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요, 도대체 우리의 기대하고는 정반대로 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1년, 2년 한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제목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은요,
절망적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부모, 형제, 어릴 때부터 계속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볼 때마다 절망적인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야. 우울해지는 거야. 낙심과 낙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상실이 생겨요. 상실감이 커진다고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은 더 누적이 되다 보니까 상실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이 든 목사님들, 저 연배가 더 높으신 분들일수록 연배가 있으신 특히나 남성 장로님들, 뭐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보면은 돌아다니다 보면은 야, 진짜 꼰대야. 그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처자식을 먹여 살렸어 라는 자부심만 있고 뭐 죽어라고 기도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부인들처럼.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부인들은 기도해서 야, 네가 사업자야 된 건 내가 기도해서 이런 건데 이제 이건 이제 얘기는 못 하고. 그 남녀 이게 믿음의 정도가 달라지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꾸려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생을 꾸려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려면 내 불안감, 두려움, 초조함, 이 모든 사람 마음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려야 돼. 자기가 부인돼 버려야 돼.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돼. 예수 안에서 감사해야 돼. 예수 안에서 절대 긍정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입술이, 우리의 혀가 절망을 토설하고 낙심 낙담하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입술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북한의 우상의 진을 멸하셨음을 믿습니다. 근데 이 현실을 보면은 아닌 것 같은 상황들이 또 펼쳐지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뉴스만 열어봐도 그렇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 없음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에 대한 실증적 고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한 것과는 정반대로 말을 점점 안 들어. 나이가 들면은 좀 말을 들겠지. 이 나이가 드니까 더 논리가 생겨가지고 더 안 들어.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것들은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더 깊은 영혼의 닻을 내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우리 안의 죄성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이 실제가 안 될 거라고 객관적인 팩트를 도내가면서 불신하게 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더럽고 추잡한 죄악된 본성이니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기도한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 이 시대에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머리가 되는 자들이 되죠. 깜깜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북한의 재건의 일꾼들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권력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락 중독,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에 빠져있는 아이들, 요즘 아이들이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금 현실은 이런 것 같으나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긴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